할렐루야. 아멘. 예.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예배를 우선해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바쁘실 텐데도 고향 내려가기도 바쁘고 또 준비하기도 바쁜데 또 우리 박정빈 집사님, 이유정 정도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 2명인데 그것도 이제 애기 2명인데 많이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바람 부는 이제 겨울도 서서히 지나고 있어요. 봄의 문턱인 입춘도 이제 지난 지 2주일 지나가고 또 이제 명절 지나면 예전에는 그런 말씀했죠.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라는 절기가 이제 19일에 있죠. 내일 모레는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더욱 예전보다 더 화목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식사할 때 함께 이렇게 식기도 우선해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더욱 주 안에서 화목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대표해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에요. 꼭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번에 명절에는 기도 음식에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앙상하게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 화단도 있는데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채 어떻게 보면 마른 것 같고 또 죽었던 그런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면 그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고 또 감탄하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묻혀 있는 뿌리죠. 뿌리. 이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또 수분과 이런 모든 것을 빨아올리고 또 풍파가 바람이 거셀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여지지 않는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나무를 지탱하기 위한 나무를 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뿌리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주인이란 말씀 후 두 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죄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뿌리.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또 이런 부모 또 증조 고조 이 조상을 타고 내려왔던 이 혈통을 타고 왔던 이 죄의 뿌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죠. 또 보이는 것은 그 뿌리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지 않게 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뿌리로부터 형성이 되더라. 죄의 뿌리로부터.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둑질, 또 폭력, 불순종과 같은 행위들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행위의 이 죄의 열매만을 보고서 회개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 영혼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뿌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만물을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영으로만이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는 다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 생각 속, 영혼에 있는 이 뿌리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 이 성경에 보면 죄의 뿌리가 되는 사건들이 여럿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아담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배가 고파서 호기심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퀘스천 마크였어. 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물음표.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이 물음표를 곱씹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내가 먹어도 상관없는데 괜찮은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 라는 것을 그전에는 순종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뱀이 사탄이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맞을 것 같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는 얼씬거리도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 가지는데 뱀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죄가.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죠.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열매가 없은 게 아니라 불순종.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자 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타치받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 되겠어, 내가 주인이 되겠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기갈이라라고 말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옆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양심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오직 내가 왕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아담과 하와 보고 두 번째 보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지면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절 하반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면해요. 우리가 홍수로 멸함을 이제는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늘을 향해 하늘에 닿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의미죠. 다시는 우리는 홍수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방어책을 마련한 것 이것이죠. 지금의 선교지에 가면 이란 땅에 이 지구라시라고 하는 이 탑이 지금도 있어요. 흙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지는데 엄청 높게 지금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끼리만 성도들만 이렇게 잘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요즘 이 시대에도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어요. 바벨탑. 이것 또한 내가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이 방어책이죠. 방어책.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뿌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인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먼 나라로 그가 떠났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합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란 이 단어는 돈이나 재산을 함부로 분별 없이 낭비하고 행동하고 쾌락을 쫓는 그런 문란한 생활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나 그가 원하는 그 바람대로 살지 못하지요. 둘째 아들은 탕자로서 그가 먼 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가진 것 다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불행해진 거죠. 불행.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부단히도 애쓰고 빨리 일어나고 달리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다 그 열심히 산 대로 모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아지지 않는다. 죄의 배후에서 질병의 배후에서 악한 영들은 살만하면 생을 빼앗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어냈는데 이것이 다
가족들에게 행복이라는 요소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병을 주고 또 한순간 그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것들 어디로 다 가요? 병원 고쳐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다 비득까지 얻어서 이런 삶이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생각하며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이 영적인 전투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육신의 소욕에 안주하고 매일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귀에 속삭여요. 마음의 귀에. 하나님이 아닌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봐. 이 세상에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 줄 것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은 살짝만 건드려도 깨어져요. 합독해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 줄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마음 가리고 사탄이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인생은 내 것이야. 다스림 받지 말고 너가 네 마음대로 너 생각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사탄은 속삭여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주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제가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두 주인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두 주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주인이고 그 주인 노릇하려고는 나 자신
그럼 두 주인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맞는데 나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왜 그랬을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된 이 사람은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부터 지배를 받는다고요? 재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재물로부터 다스림 받고 또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과는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더라는 거예요. 재물.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바로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나와 있고 대소요리 제1문답에는. 그러니까 그 답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테스가 또 하나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빌리브잖아. 헬라어로는 피스테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을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한다. 충성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그 어원을 피스테스라는 단어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두 군주. 우리가 잘 아는 고려 말, 또 조선 초, 그때 살았던 충신이 있는데 혹 아시죠? 누굴까요? 정몽주. 그죠? 정몽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비극으로 생을 마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정몽주죠. 정몽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설 무렵에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원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울 때 자기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태조죠. 태조. 이성계를 세우고 싶어서 권력을 또 학문이 뛰어난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문이 뛰어난 학자 정몽주를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에게 하여가를 보내요. 하여가라고 하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 라고 하는 이 하여가를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방원은 이 하여가로서 서로 다른 이 두 집단이지만 친하게 조화를 이루어 오래 살자고 정몽주에게 제안한 거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치 스카웃 그런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계에 입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부와 권력을 보장받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몽주에게도 어떻게 해요? 구미가 당기는 제한이 없겠죠. 제한. 그러나 이 고려의 왕을 섬기고 모셨던 정몽주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왜? 충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충성. 정몽주는 한번 고려의 신화는 영원한 고려의 신화라고 생각해서 이방원의 하여가를 그 하여가에 대하여서 어떤 걸로? 단심과를 보내요. 단심과. 그죠? 단심과. 유음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야 있으랴. 가실줄이 있으랴. 이렇게 단심과를 보내는 거예요. 하여가에 대한 것으로 이방원이 보냈을 때 정몽주는 단심과로 유음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왕을 고려의 왕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단 하나의 마음을 고수했고 결국 이방원이 보낸 자기에게 보내서 우리가 잘 아는 선주교인가요?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서 죽잖아요. 정계의 입문에서 부와 권력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정몽주는 의연히 거절하고 한 군주에게 충성한 것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정몽주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 잘 못한 것인가를 떠나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의와 충성을 중요시하는 옛 시대나 지금 시대나 늘 있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도 그래요. 우리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재물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편향되어진다는 거예요. 편향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만드신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재물로 더 향한다는 거예요. 재물로. 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재물로 마음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대로 돈에 대한 노예 근성으로 돈의 권력에 지배를 받아요. 이런 면에서 잠언 기자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생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7절부터요. 잠언 30장 7절부터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두 주인에 대해 반드시 한쪽의 비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처럼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동일한 비중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하나님과 재물, 이 돈에 적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재물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자신에게 이 종속되기를 바라는 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두 주인을 동일한 비중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그 주인이 하나님과 이 만몬인 경우, 돈의 신이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이 돈의 신도 그 권력이,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대단한 건지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그를 경배하는 사람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본인을,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감정에, 그런 부분에 해서 의인화법으로 쓰신 거죠. 의인화법으로. 왜 안 그러겠어요? 내 집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모하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부모는 너를 믿겠으나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우상. 그런데 동시에 만몬에게도 우리를 예속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몬도, 만몬신도, 물질도. 즉 돈,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은 우리에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그 만몬신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몬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두거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만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과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몬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전적인 예속을 요구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인 거예요. 돈. 사람은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미래를 보장하고 그래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돈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 사실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행복이라는 요소를 놓고 돈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도리어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신인 거예요. 돈은 자기를 신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배금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배금 숭배. 만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예속시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긴 벌되 그냥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강력한 지배력과 힘의 힘, 파워. 사람은 이거를 잘 모르고 자기가 돈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절대. 재물에게는, 돈에게는 우리의 재물을 섬기게 하는 그 만몬신의 요구가 너무 커서 우리는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이 명분을 통해서 편리함을 주어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아까 말씀대로 재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구에. 그러므로 문제는 이 돈을 벌고 안 벌고, 돈을 소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섬기는 것, 만몬을 섬기는 것, 즉 만몬에게 예속되는 것, 이것이 문제다.
만몬에게 예속되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이 만몬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예속이라는 것은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 돈과 소유를 자기 파멸의 덫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신을 섬겨요. 바알신, 또 아스다롯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징계를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 황량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뭘로?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방은 비가 그렇게 적당하게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올 봄이면 논두렁에 모래 개어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농사를 그곳에서 잘 지으려면 비가 적당히 내려야 하는데, 이 바알신이 무슨 신이냐면 폭풍을 비롯하여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나무의 신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과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날씨의 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받드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원어를 보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알. 그 바알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명칭으로 바알을 향해서도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두 주인. 예나 지금이나 돈의 의력은 동일해요. 굉장하죠. 돈과 관련한 속담이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돈에 관한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더 재물의 의력을 실감하는 시대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갖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을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고 안달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고민해요. 잠 못 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이 우리의 염려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 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자기에게 우리를 예속시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재물에게 마음을 쏟게 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이 방해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라고? 뭐니. 이게 제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돈도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할 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조금 있으면 돈을 따라갈, 돈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재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다가 재물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그 형편과 상황을 그 만문신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항상 태클 걸어요. 태클.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태클 걸고, 찬양해야 하는데 태클 걸고, 마음으로 태클 걸고, 이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죄인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이것을 대충 생각하면 내가 함락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면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려고 마음이 계속 하나 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말씀이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복권 받을 사람이 그 인격이 안 되는데 복권 당첨되고 로또 당첨돼봐요. 그것으로 여러 힘들게 하고 스스로 타락해요. 그 돈을 받을 만한 그런 물질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복권이 당첨되고 로또가 당첨돼봐요. 아나무인데요. 부모 몰라봐요. 아무것도 몰라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이것이 돈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아까 자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너무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 거,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거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처음에 우리에게 아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했던 이 하여가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모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서로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라고 하여가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재물은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게 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우리 마음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현대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하고 그런 유혹하는 모든 이 재물의 덫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보냈던 뭘로? 단심과로.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죠? 이 단심과로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주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단심과로 화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은 항상 우리에게로 하여가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네 마음대로 하면 살아 네가 주인이잖아 이 세상은 너밖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이 이방원의 하여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심과가 우리의 심령에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큰 기쁨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2026년, 특별히 고유 명절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권사님 직분 주시고 안수 입사님 주시고 주의종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상황은 어때 할지언정 내가 큰아들에 안에서 그 상황에 맞춰야 될지언정 한 가지 정체성은 뭐냐면 먹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내게 주신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을 내가 인식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고유명절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 도우셔서 과연 내 속에 나를 주관하는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확신하는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